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하였으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이죠. 형제의 유익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의 태도를 취했던 바울은 예수의 모범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하되 목표와 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에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당시 이 시대에 행했던 운동 경기를 들어 복음을 위해 성도의 행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승자가 결승선을 향해서 질주하듯이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24절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싱 선수가 연습할 때 허공의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상대방이 실제로 있는 것인 양 연상하고 주먹을 날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시험 범위가 엄청 넓지요. 책을 꼼꼼히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체크해 놓은 것만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 이곳저곳 살피다 보면은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질주하듯 달렸고 목표한 곳으로 주먹을 날리듯 사역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살피고 가면 목표를 똑바로 세워놓고 가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듯 하면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가신 길입니다. 가는 길의 주변에 여러 유혹이 있지만 이 길만이 바로 복된 길인 것이죠.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도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주변의 유혹,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으로 넓은 곳을 택한다면 반드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넓은 문, 즉 주 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 복을 구하는 것이 낭비이며 방탕인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복됩니다. 유혹의 시선에 흔들려 다른 길로 가면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을 방임하고 자녀를 방임하고 성도를 방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농락할 것이고 후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생명의 길로 곧장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뚜렷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보면 더욱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제자들이 누가 크느냐라는 다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실력 없는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형편에 예수님이 자신을 던져 그들과 묶인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올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했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떡을 나누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복음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는 길, 성령 충만한 길,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실력 없는 인생이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부족과 연약한 자의 자리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는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절제하고 그 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하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유혹되는 길들이 있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뚜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또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의 믿음을 같이 담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자리로 가 제자들의 그 연약한 자리에 참여하여 그들을 얻어 하나님의 복됨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